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6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8면에 있습니다. 신약 248페이지 로마서 6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바울이 로마서 6장을 시작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그 앞에 있었던 말이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크다. 은혜가 더하다. 그 말을 들었을 때 혹여나 어떤 사람이 주장할지도 모르는 말, 바로 이 말입니다. 은혜를 더하려면 죄를 더 크게 지으면 되겠구나.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침례를 받았다면 그것으로서 주와 함께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써 또한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다, 죄를 더 짓겠다 라고 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편 바울은 죄의 죽음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고 침례를 통한 다시 살아남, 부활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물속에 잠김으로써 주님과 함께 죽었고 우리가 물속에서 나옴으로써 주님의 부활하심에 동참하였다라고 설명해 주었죠. 그래서 14절은 결론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마무리했느냐?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과거 법 아래에 있을 때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여서 죄 지을까 두려워하여 과도하게 조심하거나 또는 알게 모르게 지었을 그 죄 때문에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하면서 힘들었겠지만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으니 더 이상 죄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 죄의 종노릇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반대편에서 또 다른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이제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죄가 우리를 좌우하지도 않으니 우리가 완전히 은혜 아래에 있다면 이제 죄 지어도 상관없다는 말이군요. 죄 지으면서 살아도 아무 문제 없는 거네요. 말꼬리 잡는 대화 방식이죠. 요즘 비도 많이 오고 장마 때문에 습도가 높아서 불쾌지수도 높은데 어떤 사람이 이런 식으로 대화를 자꾸 이어간다고 하면 아마 우리의 불쾌도도 굉장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기독교의 이름을 달고
이렇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였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부터 짓는 죄도 앞으로 우리가 아무런 죄를 지어도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인 것 같아 보이고 또 역시나 반대 논리로서 반박할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 뭔가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서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논리적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 그 가운데에 마음이, 사람의 감정이, 사람의 의도가 감추어지기 쉽습니다. 우선 이 구절에서 중요한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여야 되는데 자꾸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죄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합니다. 문제는 죄로서 거론되는 것이 본질적인 비신앙적인 비인간적인 죄 말고도 아주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행위에 관한 것들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에 음식 규정들이 있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죄일까요? 죄가 안 될까요? 예를 들면 쇠고기와 우유를 함께 먹으면 그것도 죄인가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런다 그러죠. 치즈 버거를 팔 수가 없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그걸 먹을 수가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어미의 소로 그 고기를 어미의 젖으로 고기를 삶지 말라라고 하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우유와 쇠고기가 같이 들어있는 그 치즈버거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치즈버거를 먹은 사람은 죄를 짓게 된다라는 개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율법의 자구, 글자, 문자에 얽매이다 보니 율법이 주어진 본질과 모범에 대해서는 묵상하지 않은 채 단어 하나하나가 주는 규정들에 좌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주님께서 율법으로부터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셨더니 그러면 아무렇게나 먹고 마셔도 상관없는 거네요 그러면서 또한 아무 절제 없이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있다면 그것도 문제라는 것이죠. 결국은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죄의 한 가지 행위가 아니라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순종이라는 키워드로 설명합니다.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굉장히 당연하고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구절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적용하는 데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한 신분 제도를 이용해서 설명을 했는데 지금은 그러한 신분 제도가 대부분의 사회와 문화에서 배척되고 있다고 하는 현실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의 종이 되고 싶지 않은데 라고 하는 말입니다. 특히 불신자라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죄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은 나는 죄의 종이 되기도 싫지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도 싫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근본 취지는 무엇이냐? 나는 아무의 종이 되고 싶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바울 시대에 이해하기 쉬운 개념으로 사용했던 이 종이라는 신분이 현대에 있어서는 신분적 철폐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종 되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나는 이 편도
안 들고 저 편도 안 들고 나는 중립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해에 어느 당에서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 한 사람을 막아내기 위해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한 말이 한동안 유행을 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원래 이 말은 일본 저자의 책 이름이었고 그 문장이 원래 뜻하는 바는 원래 좀 다른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용했을 때 이 의미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전달이 됐습니다. 너 까불다가는, 너 자꾸 그런 일 하다가는 큰 코 다칠 거야.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당대표로 출마하는 거니까 너 당대표 사퇴하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너 가만히 놔둬줄게. 협박조의 내용으로 전달이 되었던 것이죠. 어떤 상황에 휘말리기 싫어서 나는 중립이야. 아무 쪽도 편들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현재 벌어지는 상황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것이 선과 악이 대립하고 있거나 정의와 불의가 대립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중립은 정말 나쁜 일입니다. 오히려 중립을 취함으로써 불의가 날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립이라는 명분으로 불의가 이기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가 최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죄의 종이 되지 않을래? 그리고 의의 종이 되는 것도 싫어 라고 하는 것은 결코 중립이 될 수 없고 그것은 불의에 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잠시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상황이 다 끝나서 이제 다음 국면으로 넘어갈 때까지 가만히 있는데도 그것을 중립이라고 한다? 그것은 잘못된 개념이라는 것이죠.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곳에서 정말 누가 가해자인가, 정말 피해가 있었는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잠시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판단을 유보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가해자가 계속해서 가해를 하고 있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해를 다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중립이야, 가해자의 편도 피해자의 편도 들지 않을래 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의 피해를 더욱더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립이라는 이름의 허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 정의의 사도가 되어야 됩니다. 찬송가에도 있죠. 586장 무엇입니까?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다.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이때에 중립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편이 어느 쪽인지는 분명합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좀 더 지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혹은 이제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죄 지어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들 모두 의미 없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에게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종이라는 말이 싫다 하더라도 우리가 모범으로 삼을 분,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교훈의 본으로 살아가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 중립이라는 헛된 명분으로 참과 거짓이 싸울 때, 정의와 불의가 싸울 때 바라만 보고 있지 않고 참으로 주님의 뜻을 그 안에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눈물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